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한 바람 소리 같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등과 유대기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같이 읽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아멘 우리 차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늘 똑같아.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제가 요새 이 코에서 계속 시천해도 이 농이 입으로 나와서 딱 부르려면 여기 딱 끼어갖고 아주 불편하네요. 계속 이게 농이 넘어와서 미안합니다. 아침에 다 씻고 나왔는데 사이너스를 다 하고 나왔는데도 제가 우리 어제 다문화 사역팀 우리 교회가 어떻든 간에 네 그룹의 선교 사역팀이 있어요. 다문화 사역 워터로 선교를 주로 하는 그 다음에 유간다 사역 우리 젊은 그룹들 자기들이 아이를 키우니까 좀 유간다에 이름은 외우세요. 미질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 유간다에 있는 어린이 학교를 우리가 올해는 만슬리 200불씩 우리 최수호 목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아마 최수호 목사님이 9월 달에 여기 선교대회가 있어서 아마 우리 교회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린데 너무 그 아프리카 태양에 있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 많이 늙으셨어요. 알지만 이 치아가 안 좋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서울에 나가서 이제 그 치아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그동안은 NGO 신분으로 있어야 사역하기가 쉬웠어요. 그 비자 문제가 힘들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요새는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NGO 가입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다문화 선교 워터로 가면서 저는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사실은. 물론 영어를 동구권에서 온 사람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영어를 알아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들도 좀 알아듣죠.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찬양을 1시간 부르고 이제 임수령 선교사님이 이제 쉬운 영어로도 하고 예화를 할 때 그들이 이제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뭐 참, 이렇게 언어가 잘 안 통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와 대하는 공통된 단어 2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들은 다는 몰라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너 오래간만이다 뭐 그런 인사.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항상 땡큐, 감사하다. 나 이 예배가 기쁘다. 여러분, 그들이 한 주간의 그런 영적인 모임을 어디서 갖겠어요, 여러분? 다 안 들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거예요. 이 만국의 공통어, 다 우리가 모든 언어가 다 통하지 않아도 이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열정, 예배, 이런 걸 다 통해서 뭐 이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먹거리를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해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중국 어르신은 자기 지갑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끝나니까 커피 몇 박스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전해주니까, 이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안 된다. 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너무 이게 대단한 거 아니다. 커피랑 샌드위치가. 이게 우리 같이 엔조이, 즐기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텐트를 걷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도시에서 자랐으니까 뭐 볼대, 뭐 이게 잔디에 볼대가 어디 그 은색으로 있는 볼대가 어디 놔둔 거라 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세밀히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그 텐트들 각각 각 4개를 막 묶어 있는 것들을 이거 다 하나 하려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익숙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날은 어떤 뭐 에버리진일 수도 있고 오래간만에 아는 분이에요. 코는 좀 삐뚤어졌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하고 됐어요. 이게 맨날 이 고주망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이 모양이 어피어런스가 고주망태야. 이게 완전히 코가 삐뚤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술 먹으면 코가 뭐예요? 삐뚤어지도록 먹는다. 딱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예배 끝나자마자 의자도 미리 챙기고 좀 앉아서 샌드위치 좀 먹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자도 먼저 치우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야겠대요. 왜요? 다 그 아파트 단지가 마약하는 사람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이 고성방가가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늘 시끄럽거든요, 내가 볼 땐. 무슨 말이야, 술 이만큼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그 아파트 그 위층에서, 뭐 하여튼, 뭐 알아들을 수준으로 뺏겨거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언어가 통일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성령이 처음 오실 때 우리 성탄절은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하잖아요. 서구 사회가 세레브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왔다고 셀리브레이션 안 해요. 그냥 왔나 보다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복음을 너무 이렇게 훼손, 축소해서 믿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justification. 너무 우리는 이 칭에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늘 복음은 거기에 축소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안 돼요. 나도 지금 내가 워투로에서 저렇게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지 못하는 이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서 꽥꽥 소리 지르는 본질적으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얘기하면 서구 사회의 선교의 실패가 거기 있어요. 항상 서구 사람은 내가 너희들 문화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교를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갈아엎고 우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특히 여기 에버리지인 원주민들은 서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어요. 그들의 선교 방식, 스톨런 제너레이션, 그들의 아이들을 빼앗아서다가 서구의 교육을 받게 하고 이게 다 실패라는 걸 다 인정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오심,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입장, 내가 받은 이런 굉장히 이 축소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이 복음만, 자기 입장과 관점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 타문화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렇게 왔을까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그들이 다 알아듣게 왔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지만 복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내 입장, 내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서구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입니다. 저도 예전에 눈을 못 떴어요. 왜냐? 여러분, 에스닉, 한인 교회를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동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다문화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여전히 이렇게 에스닉 처치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이 뭔가? 오늘 우리 교회의 장로님의 기도 말씀대로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는 본질이 뭔가? 우리 먼저 그걸 따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외적인 표징으로는 사람들이 봤어요.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부흥사들은 뭐예요? 불 받아라. 제가 부흥사 흉내냈죠? 네? 제가 은사주의의
그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맨날 하늘상 기도원, 용문상 기도원, 서대문의 현신의 권사님 매섭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박수 뭐 이렇게 해서 부흥 찬송으로만 익숙해 있다고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서부터 이초성 목사님은 저 3층에 가가지고 슉슉슉슉 불 받아라 슉슉 그럼 다 쓰러져야 돼. 와와와. 성령이 오시는 현상, 표징은 불로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소위 말해서 다른 외국말을 해갖고 외국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들어. 나중에 오늘 새벽 기도 때 막 기도하는데 우연히 무슨 러시아 사람이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이런 표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나쁜 건 아닌데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을 자꾸 표징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표징, 불이 일어나야 되고 불 받아라! 불이 일어나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는 표징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4절을 보자 말이에요. 먼저 4절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서 2장 4절 2장 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발단인데 4장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본질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단 말이에요. 일단 이 본문에서는 입과 혀만 통제했지만 성령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본질,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혀와 입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통제받은 결과가 방언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불의 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지 기본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 성령 충만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워터로 예배의 언어는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찬송 소리 듣고 말씀 듣고 그 한 단어 알아듣는 것들을 이해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할 때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땡큐 오늘 대단히 기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입술을 통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쁜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어간의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을 돌아보세요. 기쁜 날만 있나요? 제가 얘기했죠. 3주 전에 페널티 파인 몇백 불짜리 2장 끊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 들어가다가 내 차 범퍼 찍혔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이게 몇 대 맞으니까 이게 뭐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싫은 일도 일어났는데 감사 그건 미친놈이에요 내가 볼 때. 미안합니다. 말을 조심해. 그러나 다시 한번 제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조심해야지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돌아보게 하고 내가 정말 시민의식이 없구나 아무리 급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성령께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제 입과 생각을 통제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거 뭐 제가 대학교 때 참 친하게 지낸 친구 몇몇이 있었어요. 그 한 친구는 참 집이 가난했지만 굉장히 신실했어요. 지금 뭐 이제 삼성 임원으로 은퇴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애가 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제 막 봉사, 농아학교에 가서 농아들 봉사도 하고 자기 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내가 볼 땐 건실한 대학생이에요. 크리스찬 대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운동을 좋아했고 나보러 야 성민아 우리 농구 구경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나도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 구경 가자. 그래서 농구 구경을 갔어요. 자, 그래서 잠실에 있는 그 보조 경기장 농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나는 평소 때 얘가 아니야. 운동 경기 응원을 하는데 웬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파울하면 옵토리 이게 평소 얘가 아닌데. 여러분 나쁘다. 우리도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성령께서 통제받기가 참 어려운 거구나. 자기 말의 습관. 제가 우리 기도했죠. 우리 의지를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저도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할 때마다 싸워서 의지를 가지고 말 안 해야지. 성령님 제 혀를 통제해 주세요. sorry.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그렇게 나왔을까? 가장 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입술을 통제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말하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희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다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나니까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배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배하는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께 지배하는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임할 때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제받는 말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장 가서 스트레스 풀으라고 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애들을 옆에 대고 운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옆에 애들이 다 보잖아요. 어떨 때 운전에 인서테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럼 나도 모르게 아빠 왜 그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통제받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미쳤나 저놈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소한 걸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호주 사회를 많이 지금 공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호주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제가 뉴스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한국 사회 얘기하는 것도 좀 별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페이크 뉴스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들이 남발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그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입장주의라고 그래요.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들의 관점으로 경제를 보고, 그들의 관점으로 정치를 봐요. 관점이 모인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모인 걸 입장주의라고 그래요. 보수주의자들이 모였어요. 또 태극기 부대들이 모였어요. 반대로 진보주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요. 또 그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럼 서로 입장주의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너 페이크야. 가짜야, 너희들은. 그 입장 사람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우리가 놀라운 건 교회마저 양쪽 입장으로 나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입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좀 초월해 있어야 돼요.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대방의 입장들 다 진실인 게 있죠.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도 진실이 있고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도 진실이 있어요. 서로 다 가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작게 오늘 우리의 사회로 축소시켜 보세요. 자, 우린 눈을 안 떴지만 우린 눈을 뜨고 나고 일상에 나가면 지금 여기에 세계 한 180여 개국의 사람들이 사는 다문화 국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의 입장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다문화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중국 여자는 예배 때 자기 할 말 다 해요. 싸워요. 우리 예배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잘 통제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항상 그래서 그런 거야. 그들의 문화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잘 들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서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 문화가 다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목사님 뭐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호주 사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내가 비록 에스닉으로는 코리안이지만 born again에서, 잘 들으세요? born again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이 세상에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입장이든 거긴 진리도 있고 페이크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걸 상호 보완해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거지 어느 한쪽을 취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안 목사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임할 때 주변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절해 보세요. 우리 제가 8절로 넘어갑시다. 8절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거.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러분 이 말을 좀 현대식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언어를 다 해서 그 사람들 맞게 언어 못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최소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입장에서 내 말을 듣는구나. 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제가 여태껏 시드니와 젊은 나라의 갈등을 느낀 거는 자기 입장, 나 만나면 자기 입장만 설득하려고. 그거 잘못된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싸움을 느끼고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빈번해져 있어요. 왜요? 만나면 내 입장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설득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복음을 통해서 죄인 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통제까지 안 나갔다고 그랬어요. 전 그걸 복음의 축소라고 그래요. 왜 우린 너무 복음을 내로하게 믿었을까? 이해하시겠어요? 내 입장이 중요해. 내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막 그런 은사 받은 사람 보세요. 욕하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모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좀 유식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진보다 보수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이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를 앞으로 상상해야 돼. 꿈꿔야 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수지 맞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저 한인 이민 목회자, 한인들, 물론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입장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이 너무 사적인 얘기 그렇고 일을 좀 하세요. 그 아파트 그걸 뭐라 그래요? 아파트 관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스트라타 뭐 하시잖아요. 그 지금 아파트 하시면서. 근데 인도 사람 사무실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인도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가 있어요? 계급 문화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부리는 애야. 종이야. 인도 애가 자기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랑 식사하면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념 때문에 싸움들 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걸 우리는 정말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인간이에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이런 거 따지겠어요, 여러분? 진보다 보수다? 네 입장, 내 입장 따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죄악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지만 예전에 기독교는 우리 입장이 중요해. 그걸 무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아이도 그런 태도가 좀 있겠죠. 힘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내가 정말 부자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면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교회 와서 깝죽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뭐야 쟤? 우리 진솔해 보자고요. 성령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깨버린다고요. 할렐루야. 너는 눈을 두고 관점을 보라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꾸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춰본 그 새로운 인간인 예수님의 비춰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내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모스만이나 맨이나 이런 데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이 풍부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요 더 빈곤해집니다.
더 빈곤해집니다. 더 빈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좋은 살이 바뀌어. 그냥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마약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히 돈 많은 집 애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갈망을 채워줄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 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엔조이 할까? 미안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잖아요. 얘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우리 세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 15장, 여기 이제 성경을 안 읽은 선우자매,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알아요? 잘 모르죠. 자, 우리는 알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목사가 설교를 하던 여러분은 성경에 우리는 이런 걸 줄거리라고 그래요. 줄거리. 성경 얘기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성경 스토리는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스토리는 알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기 역대하 끝에 무슨 여람, 아사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구원받진 않아요. 구원 받아요. 그럼 성경이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 됐지만 성경의 큰 줄거리 뭐예요? 성경의 큰 줄거리가 뭐예요? 우리 그걸 플롯이라고 그래요. 그 줄거리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핵심 사건이 뭐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핵심 사건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책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 성령 보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충만함에 통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민의 땅에 부르시고 의미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나가서 이 수많은 문화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도 그냥 한국의 문화에서 자란 한 사람에 불과해.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먼저 구현하길 원하세요? 우리 제자교회부터. 할렐루야. 먼 데서 구현하니까 제가 들지, 아니 우리 제자교회 가면 너무 좋아. 다들 자기 입장, 자기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알아듣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내가 워터로 예배 갈 때마다 그 몸에 분 무슨 환자들, 이 사람 뭘 한다고 나보고 기도해 달랄까? 나 기도해봐야 한국말로밖에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나가서 증인 노릇, 그리스도인들의 노릇을 잘하려면 내 입장을 먼저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저기 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진리가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가 진리가 있다고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게 모여서요, 입장주의가 되고 이념이 되고 보수와 진보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기 이민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많이 갈등을 느끼고 다툼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 세상 말로 뭐가 중요한데? 그럼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저 복음을 내 죄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만 축소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입과 혀를 통제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하고 싶은, 이거 얼마나 바울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전 참 놀라울 뿐이야.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 통제를 받는 사람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들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미하고 화답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는 멀리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서로 입장을 들어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관점,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인격이 형성되고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입장끼리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념들을 만들게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것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얘기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들어보면서 내가 받은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나누는 우리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